너무 좋네요.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참 마음이 서운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기로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냥 자꾸 목사님이 마음이 뜨겁다, 막 성령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래서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맥잡기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시작. 자,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면 요단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진 일이 많기 때문에 큰 박스를 2개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요단강에다가 놓고 요한 증거, 요한이 뭐를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2장 저희의 가나 지역에다 놓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4장 사마리아 여자, 상당히 외로워서 남자를 자꾸만 갈아치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놓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기 원했지만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6장 갈릴리 바다에 놓고 오병이어가 나오면 반드시 물리 그런 장이 나온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성전 문 앞에다 놓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장 가늠한 여자 머리를 예쁘게 따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살리심을 받게 됐습니다. 9장 맹인장, 소경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10장 목자장, 지팡이를 걸어놨기 때문에 목자장입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 또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11장 무덤을 걸어놨기 때문에 나사로 살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찬양도 나옵니다.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죠. 12장 입성, 성전 문 앞에 놨기 때문에 향유 부음을 받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13장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심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14장 약속장, 반지입니다. 반지를 끼죠. 결혼할 때.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 천성평, 천국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받으면 평안하게 된다. 평안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장. 15장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시라 말씀합니다. 16장 성령사역, 성령을 걸어놨습니다. 성령사역, 죄진주 구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17장 예수님 지저스의 제의에다가 놓고 중보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18장 겟세마네 성전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에다가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군병들이 왔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9장 십자가에다 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20장 십자가 위에 났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누구를 만나느냐? 열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또 도마가 없는 10제자를 만나고 도마가 있는 자리 11제자를 또 만났습니다. 21장 7제자 만남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다 21장을 놓고 7제자를 만났습니다. 7제자를 만나서 어디다 그물을 던져라? 예?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배 오른쪽에 던져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153. 그 다음에 3은 3번 물었죠. 뭘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눈에 다 보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6장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6장은 오병이어로 물위 그런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뜻을, 진정한 뜻을 몰랐어요.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 떡보다 예수님은 신령한 떡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신령한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떡을 먹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떡이 뭐라고요?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아니, 저가 식인종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막 수군거리면서 별 난리를 다 쳤어요. 자, 그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었습니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무도 육체적으로 만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처가 완성이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 그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체험을 얻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 성경 배우는 거요, 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세상의 과학보다도, 과학은 진짜 어려운 거죠. 과학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성경이에요. 자, 과학적으로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증명됩니까? 증명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11장 3절에 온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7장에서 또 초막절 예수, 성전 문지방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곧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 아침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마셔요? 뭘로 마셔요? 그렇게 담아 있습니까? 마시게? 아니면 컵에 담아 있습니까? 마시게? 말씀으로 마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말씀이 충만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동강을 넘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을 읽고 막 성경의 말씀에 충만하다 보니까 저절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67절 말씀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못 떠났어요? 말씀 때문에 못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주님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멋지게 잘 지었다, 교회에 우리 정심을 참 맛있게 준다, 우리는 부패를 준다, 이런 거 자랑하다가 보니까 참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애들한테 사탕 주면 다 교회 왔어요. 요즘 사탕 줘서 교회 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총동원 주일 하면서 여러 가지 선물 멋진 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줬어요. 요즘에 그거 준다고 옵니까? 과거에는요, 교회들마다 가난해가지고 사탕도 잘 못 줬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선물 받고 말씀 한 번 듣다가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요즘에는 물건 준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세상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교회 거보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바로 잘 전달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봐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강도고 맨날 그 깡패고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지. 사람이 먼저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악한 자가 틈타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충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마치 신적인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목사도 항상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보면
본문은 다른데 그 내용은 똑같고 성경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항상 똑같이 자기 간증만 하고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박이천 교수님이라고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설교란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조리 있게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말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탁 꽂혀가지고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증할 거 많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조리 있게 첫째, 둘째, 셋째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잘 조리 있게 준비해서 그리고 잘 전해서 쉽게 전해요. 어떤 사람도 학자같이 전합니다. 학자같이 그냥 뭐 어려운 말을 써서 어거스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교수들 모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학자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참 딱딱하고 어려워가지고 도무지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식이 더 많아야 그렇게 되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설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해. 뭐 일주일에 한 번 저렇게 설교하는 거 그건 뭐 누가 못하나. 그러면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는 줄 아십니까? 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 가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이요, 한 번 가서 한 곡 노래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몸 준비해야지, 목청 준비해야지. 만약에 그 하루 전날에 감기라도 걸리면 그거 다 파토나잖아요. 그래서 몸을 다 준비하고 그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준비, 무대 서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합니다. 예. 할렐루야.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게 하게끔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코미디도 하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할 얘기가 없으면 또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항상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6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를 팔자, 자기를 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가룟 유다는 불선택이 됐고 유기라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됐고 나머지 11제자만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그냥 저절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언제 선택했습니까? 예?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믿는 정말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게 구원의 순서인데 구원의 순서를 본다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셨다. 두 번째 정하셨다. 세 번째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보면 5단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본다면 원래 9단계를 얘기합니다. 9단계. 그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복중이 짓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 창세 전에 이렇게 선택했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중생, 그럼 변화죠. 요한복음 3장에 변화받고,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심, 돌아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양자 됐다, 수양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가 됩니다. 자라가라. 이제 믿음이 자꾸만 자라갑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견인이 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선택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이 혹시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9번째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선택할 때는 옛날부터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딱 믿기 시작한 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이게 다 동시에 사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입니다. 영화롭게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가 영화로운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상승, 엄청난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영화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돼야 될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되는 것은 내 훈련으로 이제 성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지금 이렇게 점점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불택자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불택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해도 그런 불택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기를 한번 만났어요. 총회에서 일하는 분인데 우리 동기가 지금 총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동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총회 일하고 총회장을 하면 천국 갈 자가 없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뜨끔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요번에 총회장 되신 분은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믿어도 돼요. 대부분 좀 보면 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사는 사람이 저기 가서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저 가서 왜 저렇게 싸우나,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런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자리가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총회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자기부터 그냥 바로 서지. 정말 바른 사람이 총회 서가지고 바르게 정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물론 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7장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좌우지간 앞에만 서면 자, 7장은 초막절 예수입니다. 초막절 예수. 자, 2절 말씀이 맥입니다. 2절 말씀에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의 노란줄을 치시고 노란줄 초막절. 자,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7절기가 있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쓰시오. 그러면 사실 알 필요 하나도 없어. 그거 그냥 우리하고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도 필요 없는데 그냥 뭐 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초막절이 아주 가까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쳤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3절부터 보면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나타내라.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정말 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본다면 정말 메시아 맞는데 나타내라. 좀 이렇게 좀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소서 하니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들도 안 믿어. 아니 예수님은 우리 형이잖아.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우리 형이 무슨 메시아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왕의 자녀로 왕으로 태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 안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흩어질 때에 형제들도 안 돕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형제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형제들은요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목사로 안 봅니다. 다 큰 걸 아는데 목사로 안 봅니다. 다른 데 가서 다 신앙생활 해야 돼 사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예수님을 자꾸 미워해요. 왜요? 악하다고 하니까. 칭찬만 해주고 좋아만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악하다, 나쁘다, 잘못됐다, 회개하라 자꾸 그런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언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더 충성해야 정상이죠.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서. 자기의 치부를 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적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때는 사실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물론 해야 돼. 선지자는 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하게 일을 하셨어요. 자꾸 나타내면 죽이려고 하니까. 1절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를 자꾸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정말 배우려고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냥 인서울에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 많이 있잖아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TV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켰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 자식들은 요즘에 대학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그렇게 자기들을 가르친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근데 부모는 무식하다 그러면서 공경도 안 하고, 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못된 놈들입니까? 예? 놈들이에요, 그런 건. 사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요, 학교는 안 보내도 회당은 반드시 보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 부흥회하고 그랬잖아요. 학교는 빠지고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유명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먼저 배워야지 세상 학문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고3만 되면 다 교회 빠지고 대학 들어가서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이게 전부 다 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교육,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예수님이 무슨 서울대 나왔습니까? 하버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셨지만,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훌륭히 쓰임 받잖아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배우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배워서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그 배우는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시시한 시집 같은 게 외우지 말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외우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 세상적인 이 지식을 가지는 것과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학교 못 나왔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필요 없어요. 성경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세상적인 학적으로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보면 이 간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학교 나왔냐, 학벌이 뭐냐. 결혼할 때도 학벌부터 먼저 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부터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문제지. 그러나 자문서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은 아무리 깊은 우물이라도, 아무리 깊은 이 사람의 마음속이라도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을 잘 사귀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행하는 몇 가지만 딱 보고 그 부모를 보고 하면은 그 집안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학벌만 좋고 돈이 많다, 어떤 가문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결혼하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처녀가 한 분밖에 없어서 하기 어린 애들도 있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누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성격이 못났기 때문에 갈라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나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 지식,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사단입니다. 무슨 능력을 받았다 어쩌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나 돈 많다 어쩌다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자꾸만 죽이려 하니까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자꾸만 죽이려고 해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위협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20절에 무리가 되다가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 25절에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서 무슨 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거짓말. 정치하는 사람들 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발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적으면 정직과 진실. 정직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참여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언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따로 해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참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은 해놓고 지는 행동은 안 하고 상대방만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습니다. 입은 뭐냐?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한 사람이 입입니다. 주둥이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 주둥이입니다. 그러면 아가리는 뭐냐? 아가리는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쌍스러운 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가리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보면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주둥이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아가리가 돼도 안 되고, 우리 사람은 입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을 바라보며 대가리라 그러고 그러지. 우리 사람은 머리입니다. 입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지가 들렸지 무슨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 이제 쭉 지나가서 정말 막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막 너무 지나가가지고요. 자,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삼지창 표시하시고, 초막절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셨느냐? 삼지창입니다. 37절에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7절 끝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중간에 그 배,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자,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마리아 여자 보고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서 사실 막 기뻐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솟아난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를 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목이 안 말라요. 계속해서 안 마릅니다.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성령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이 사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 어떤 사람은 이걸 읽다가 하나님도 신발을 신나? 운동하냐 구두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예? 언제 성령님 오셨어요? 오순절로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다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삼손이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았는데 들릴라를 통해서 범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 고생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개고생한다. 고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서 버림받고 악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찬송을 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갔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십니까? 예?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삼손은 죄를 져가지고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석사 논문 적은 것이 성령론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데 성령은, 신약시대 받은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그러나 성령엔 성령을 받은 게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신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 받았죠. 근데 저주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다 떠났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의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이런 단계로 우리는 이미 기본 성령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한번 받았으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다 계속해서 범죄하면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범죄해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맞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징계를 맞지 말고 계속 믿음이 성장할지언정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식어지지 말고 점점 믿음이 뜨거워져서 알곡신앙이 돼야죠. 마지막 때를 가지고 추수한다 그럽니다. 이 추수 때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베어서 장작불에 떼는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떼는 그런 재료가 되지 말고 우리는 알곡에 대해서 천국 국간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